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포기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드디어 레위 지파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족보에 비해서 좀 자세히 나오죠. 매우 상세하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 역대 상하의 저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죠. 에스라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의 제사장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3살 많은 형입니다. 모세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미리암으로 최소한 12살 이상의 차이가 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서너 살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12살 이상이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3개월 된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애굽왕 공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나이, 12살, 최소한 12살 정도의 나이가 많은 누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집안이 되고 제사와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계기는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3절에서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므람, 아브라함과 좀 비슷하죠. 이름이,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아므람,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표현하기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시를 짓죠. 이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귀하게 세 남매가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 세 사람을 훌륭하게 키웠을까요? 유다 지파에는 다말이라는 어머니, 루시라는 어머니가 있다면 레위 지파를 위대하게 만든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은 요게벳이죠.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를 짓잖아요. 춤을 추면서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시편의 노래를 한번 지어보세요 하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리암은요,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교육을 받았어요. 아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언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너 형 있지 않냐, 아론 있지 않냐 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일종의 웅변술이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를 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참부적으로 아론이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요, 이 수사학을 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모세는 예굽의 왕자로서 수사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변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론은요, 말을 잘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교육의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이런 수사학적인 측면에서도 배웠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린이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의 모든 것을 집행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행한다는 것, 그 행정적인 능력, 그리고 실수가 없이 이 제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요, 딸 미리암이나 아들 아론이나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굽의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열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게벳의 성품이나 믿음이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신이었죠. 애굽 왕의 명령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은요,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기잖아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요. 숨길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지만 이 아이를 한 번쯤은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 그러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포기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게 이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포기가 있죠.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래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기도하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포기하는 사람. 요게벳은 후자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려보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었고 요게벳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둘 다 포기했으니까 똑같은 것 같죠. 결과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죠.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때 이들이 헌신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이 당시까지는 아직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게 성립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호와 편에 설 사람은 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온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 칠 때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있었다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들을 칠 때 자녀들도 있고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한 거죠.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장과 예배, 성막의 모든 관련된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은 언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할 때 그 헌신은 빛나지 않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헌신하는 거죠. 아무도 헌신하고자 하지 않을 때, 희생하지 않고자 할 때, 손해보고자 하지 않을 때, 그때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물론 코비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어느 때 우리는 헌신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흩어져 가고,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편한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가 더 현장에 나와서 예배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할 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여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어서 포기할지라도요, 선을 놓더라도
어느 때까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입술에 익숙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있도록, 모세가 있도록, 아론이 있도록, 미리암이 있도록 헌신했던 어머니 요게벳, 노예의 생활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고자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쓰셨나이다. 그 자녀들이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런 모습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었던 모세, 아론, 미리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시기에 그 노년의 나이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교육의 열정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